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뜨였고 안 뜨였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해 주셔서 그거 아닙니다. 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행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기적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더 해주시고 말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 은혜의 눈이 정말 열려야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지 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도 일상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소설가도 또 수필가도 쓰는 표현입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정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세면대에서 그냥 허리 굽혀서 세수가 되면 기적이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에요. 네. 그게 안 돼서 쩔쩔매는 사람, 네. 허리가 굽혀지는 거, 온 집안에 그냥 뉴스가 되는. 네. 허리가 굽혀진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는 것, 나 혼자서 화장실 갔다 온 것, 우리는 정말 기적 속에서 사는 거라니까. 중국 속담에 사람이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다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네. 기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기적이 넘치고 있다니까. 그걸 깨닫는 눈이 뜨였냐 아니냐 하는 차이지, 기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차이가 아니라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내 몸이 건조한 것 같았던 내 삶이 정말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아도 사실 보는 게 달라요. 오늘 시편 114편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기적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강이 뒤로 물러났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것은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다 싶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4절에 산들은 숫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숫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산들과 언덕이 숫양과 새끼 양처럼 막 뛰노는 것 같았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그때 그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인다는, 산이 뛰놀고 언덕이 뛰놀고 바다가 도망가고 또 강이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보인다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도 전혀 다르게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은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감사 제목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모든 게 감사로 믿어지니까. 아니 멀쩡하게 다닐 때는 감사 못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쩔뚝거리면서 감사. 네. 목숨을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 그 위기 가운데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다리 하나 부러진 것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니 사실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감사지 다리 부러진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 믿음이 다르고 깨달아진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우리 일상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감사, 놀라운 기적거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뜨게 하신 거예요. 제가 군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저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제 믿음의 실상을 열어주시면서 정말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고백하고 또 울고 또 고백하고, 그게 저의 회심이었고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언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고, 정말 군에 입대는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는 있는 건지, 아내나 딸을 먹여 살릴 수는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겠는지, 모든 게 다 정말 완전히 바닥에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때에 사실은 제 생애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짐받는 때였어요. 기적이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기적이 아니고 이건 저주야.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시구나,
그 순간에 확 눈이 뜨여요. 그러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일에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도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지 않으면 못 봐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저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자기 나라 우상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거, 그거 다 일부러 그것만 골라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난히 싫어했던 왕이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짓기를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술을 먹고 그러고 놀았으니 저주받을 일만 골라서 한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가장 흔히 보여주는 건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현상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죠? 밤에는 달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천체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렇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이 온 우주에 오직 지구 외에는 가보면은 이건 끔찍한 환경이에요. 더우면 너무 덥든지 추우면 너무 춥든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주 황량한 사막이고 완전히 두꺼운 얼음층이고 별들마다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셀 수도 없는 우주 전체를 보면 먼지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 지구 하나만큼은 태양과 달과 모든 천체 사이에 정말 적절한 거리를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딱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따로 일어나지 않아도 아침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저녁에 달을 보면서 지금 나는 놀라운 기적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하게 우리를 이 지구상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의 신체 세포 하나까지도 사실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건 정말 기적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도 않아.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지구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자연이고,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이거 창조주의 솜씨가 담겨 있는, 우리 속에 있는 DNA 자체가, 이건 정말 지적 설계자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지만,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셨어요. 유다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 것. 근데 이 은혜와 복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 육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내게는 기적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를, 그거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어떤 걸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도 느끼고 지금 말씀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의 영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 벌써 나갔을 겁니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자체가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제 안에 오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활짝 열려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뜨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습니까?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고 사니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 보실 때 어떠실까? 오늘도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궁금하세요? 어린 아기 데려온 분 한번 보세요. 어린 아기를 보는 그분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냥 계속 아기 보면서 얼굴이 그냥 미소가 번지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을 기적으로 알고 나니까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열쇠예요.